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 배경을 우리 앞에 두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무조건 믿음 있으니까 믿음을 택해라, 로봇 같은 인생 말고 정말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우리 감정, 생각 모든 걸 동원해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악을 마음껏 택하라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의 것을 택하라고. 그래서 두 배경이 있고 두 길이 있지만 극과 극이다. 이 중간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분명한 믿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직분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면요,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 이유, 이건요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됩니다. 왜냐? 그 믿음을 사단이 얼마나 틈타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 방법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평생을 두고 도전해야 되는데, 이 반대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만 사실 지키면 됩니다. 결론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자리와 시간만, 중심만 우리가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근데요,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요, 사탄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됩니다. 주인 노릇하고 그 사단 아래에서 종 노릇하고 열심히 살고 많은 거 가지면 뭐합니까? 결국 사단의 종이고 사단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과 진리, 생명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 반대는 사망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불신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영구차를 왜 부러워하냐? 어마어마한 그 차들 부럽습니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여전히 부럽습니까? 그리고 천국의 배경으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 천국이라는 걸 우리가 실제 체험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근데요, 이 천국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가는구나.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느냐?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주기철 목사님,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증거했습니다. 왜냐?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택하는 이게 나를 고문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게 끊임없이 돌이 날아와서 나를 죽이겠지만 나는 이 배경을 가졌다. 이 확신을 딱 가지니까요,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반대는 지옥이죠. 지옥의 권세, 영원한 불행과 영원한 저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길, 이 배경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을요, 저주요, 재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 평생을 두고 믿음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설프게요, 이 중간에서 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개념들,
내가 구원받고 이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뭔가 세상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부분들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이걸요 못 누릴 때가 있어요. 사단은요 극단적으로 우리를 불신앙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불신자들이야 이 극단의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들의 삶이지만 우리는 여기 있어야 마땅한 우리의 삶이요 마치 여기서요 왜 여기서 헤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를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도 내가 있어요. 같은 나입니다. 이건요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 요거 축복 받는 척하면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아무 표정 변화 없이 그냥 예배 딱 잘 드리고 가시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정말 인도 잘 받으시는 건지. 그래서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불신앙, 내 기준, 내 경험, 나 중심 앞세워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과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또 그 체육 쪽에서 그 성폭행 이런 쪽으로 뉴스가 나왔잖아요. 또 폭력 이런 쪽으로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검색하다 보니까 2019년도 작년 뉴스에 이 체육인 선수 지망생들 중에 2,200명이 성폭행을 경험했다. 성추행도 아니고 폭행을 경험했다 이러더라고요. 그 중에는 동성 성폭행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 있는 아이들이요 중학생, 뭐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선수촌에 보내가지고 그 운동을 시킬 때는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정말 거기서 날마다 훈련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단련되어지고 그 힘을 얻어서 선수로서 국가대표를 할 수 있을 만큼 잘하게 해달라고 그 현장에 보내는데요 그 현장은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실상 오히려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과 떨어져 가지고요 거기에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더 문제가 쌓이고 상처가 쌓여서요 많은 선수들이요 정신과에 약 먹고 있대요. 그 상처를 못 잊어가지고 이미 그 중도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을요 세상에 많은 걸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경제와 인간관계 많은 것들. 근데요 그들에게 의지하기에는요 그들의 시스템이요 행복을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참된 성공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시스템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에 거의 많게는 10시간 가까이를 학교에서 수업 듣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렘넌트들을 참된 성공으로 승리로 이끄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메시지를 집어넣어서요 상처를 심고 상처를 드러내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렘넌트들도 어떤 순간에도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저들을 살릴 수 없다. 사단이요 끊임없이 우리의 평가를,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를요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갖춰야만 뭔가 되는 것처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나의 선택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택을 봐야겠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두고 볼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요, 나 자신입니다. 여기에 있는 나를 봐야 되는 거 있죠. 이걸 제대로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사역적으로 영적으로 삶에 엄청난 응답을 받고 있어도요, 그냥 참고될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참된 나의 모습, 이거 제대로 발견하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요,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100%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요,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원하셔서 부르셨고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죠. 세우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 속에요,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의로만 가능했다는 거.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세,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끄신다.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100%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요, 이 고백한 겁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좀 일이 잘 풀리고 좀 축복 주어지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입 벌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이 자리에 절대 설 수 없다, 이 고백을 한 거죠. 감사한 건 바울이 엄청난 실력을 가진 자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100% 인정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100% 은혜가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요. 맞습니다. 죄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요, 우리를 구원함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중직의 권세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을 뿐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준비를 다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요, 처음 나를 택했을 그때부터, 언제 택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미 천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지만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두시고요, 오직 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 응답을 체험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다. 정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치유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확신해야겠는데요, 하나님이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또 우리의 신분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땅 끝까지 세계 복음화할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저는 그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거기 보면 후렴에 그런 가사가 있죠. 사랑이 무엇이간데. 그 문장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도대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길래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진짜 무지랭이 같은 나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요, 답이 없어요. 왜냐? 답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내가 너 사랑했어.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너 택해서 사랑했어. 그냥 너 택해서 내가 자녀로 세웠고 세계복음화 너를 통해서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고백해도 저는 진짜 새끼손가락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이 축복 속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거, 이 수많은 가능성과 수많은 그런 조건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게 아니니까요 끊임없이 제가 감사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제 정체성을 놓치더라고요. 그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치사율이 일반 독감보다 20배 높대요. 20배. 그러니까 일단 그 죽음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코로나가, 이 독감은 이제 기관지에 영향을 주로 준다면, 이 코로나는 전 모든 기관에 다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곳이 막 기관이 되게 안 좋아지고 기능이 안 좋아지고, 특히나 이제 폐기능은 더 확실히 안 좋아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제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코로나라는 병 하나 때문에 우리 모든 이 몸에 있는 기관들이 영향받는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그 감사와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걸 놓치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살게 되고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100%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그게 안 되고, 근데 또 반대로 영적인 불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불신앙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불신앙이 작은 불신앙 하나인데 그 시작된 불신앙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영적으로 손해를 보고 힘들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알고 그 결단과 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연약한 존재거든요. 재밌는 좀 이게 조사가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가장 많이 남기는 유언, 첫 번째가 괜찮아 안 죽어. 그 말하고 죽는 거죠. 무모한 도전을 했다가 그게 1위고, 두 번째가 야 죽기보다 더 하겠냐 그러고서 죽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야 설마 죽을까? 그러고서 또 죽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럼 죽지 뭐 그러고서 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남자들이 무모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고 또 죽게 된다, 뭐 이렇게 그런 조사를 보았습니다만, 우리는요 어떤 말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 뉴스에 보니까 LGBTQ 그 성소수자들을 이야기하죠. 레즈비언, 뭐 게이, 바이오섹슈얼, 트랜스젠더, 그 퀴어,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의 이 문화 속에 있는
이 성소수자에 가담하고 있는 청소년들 40%가요 깊이, 아주 깊이 자살을 고려하고 있다. 60% 이상이 불안,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청소년들은 10명 중에 1명이 그렇거든요. 10명 중에 1명이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둘 중에 1명이 늘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동성애자들이 뭘 주장합니까? 그동안 네가 남자를 좋아하고 싶었는데 표현하지 못했던 거 표현해. 그게 너야. 그래야 네가 행복하고 네 삶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한 거 아닙니까? 커밍아웃을 하고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 남자들이 얘기하고. 근데 그게 본인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자살을 생각할 만큼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는 그런 법안들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3명 이상의 가족을 인정해라. 3명 이상의 가족이 어떤 거냐면 부모와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남자 여자 여자 혹은 남자 남자 여자 혹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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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죠. 그러니까 1대1의 관계,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것도 지금 동성애를 통해서 박살을 내는데요 그걸 넘어가지고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아니라요 한 여자와 두 남자, 또 한 남자와 두 여자, 이런 걸 가지고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와 행복을요 사람들이요 법안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법안들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정상적인 그런 가정들이 앞으로는 다 파괴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이 파괴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그게 마치 행복인 것처럼 따라가다가 하나님 주신 질서가요 우리 삶 속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선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거든요. 선악과를 두시고 생명과를 두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인격을 주시고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에 좀 내린 결론은 극과 극의 여정이다. 어떤 중간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 택하지 않으면요 전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아닌 것에 제가 있는 겁니다. 아, 내 여정이 그렇구나.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것을 택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택하는 거죠.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것.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듣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평생,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강단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직 그리스도만 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의 전부인 거죠. 뭐 응답해 주세요, 뭐 응답해 주세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요? 이거 아니니까요. 그거 잘못 응답했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오직을 방해됩니다. 어설픈 경제 응답 받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방심합니다. 뭔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오직 기도는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그리스도 되기 원합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오직 전도를 택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틀어버리셨거든요. 바울은 주저함 없이 그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결국에는 그 여정이요 로마를 복음화하는 여정이 됐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면요 세계 복음화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직 되기 원하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 오직 그리스도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그거 증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위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길.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의 축복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관계와 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원네스의 축복,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행과 또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조차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늘 택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리. 어떤 전문가들이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코로나가 지금은 우리 전 인류의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그 바이러스가요. 그 모든 사람이 그걸 두고 같이 방역도 하고 개인 그 방역도 지키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요 이 경제적인 이 박탈감, 후폭풍이요 이 시대를 휩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될 거다. 과거의 전력으로 볼 때 이번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자살할 거다. 그래서 자살 예방 기구를 지금 코로나19 그 대응하는 체계만큼 키워놔야 된다. 이런 이게 그 발표를 보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신천지 신도가요 지금 30%가 줄었대요. 그래서 원래 한 4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15만 명으로 팍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한 거죠. 더 줄면 안 되니까 15만 명이니까 14만 4천을 이미 하나님께서 뽑으셨다. 그래서 더 이상 이탈하면 안 된다.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은 이제 당신들 천국 간다. 이거를 갑자기 교리를 바꿔가지고 막 문자로 보내고. 예. 신천지 보니까 매일 이렇게 문제를 내더라고요. 문제를 답해야만 또 그 14만 4천의 그 응답을 받는 거죠.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럼 나머지 한 2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 교역자들과 지난번에 대화하면서 얘기했지만 아마 그 사람들은요 오직 복음 만나지 않으면요 그냥 신천지를 떠난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영적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예. 신천지, 구천지 더 심각한 것도 자기들끼리 만들겠죠. 예. 아니면 이상한 이단에 또 빠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평생 동안 헌금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공동체가 무너진 걸 못 보고 참아 볼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교회
그 교주가 죽었을 때 자살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이요, 그냥 우리의 삶에 묶여 있는 것을 빨리 넘어서 가지고요, 우리 현장을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불신 현장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가요, 얼마나 깊이 불신자들 마음속에,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도 넘어서기 힘들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저 그 사단의 소굴에서, 놀이터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불신자들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단 한 하루를 살아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고백은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사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 사용해 달라고, 그 고백이거든요. 저희 지금 딸아이가 엄청 잘 먹고 엄청 잘 자거든요. 그 효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다른 아이를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신기술을 배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젖을 물리면요, 젖병을 물려놓으면은 그냥 먹어요. 미련하게 막 먹어요. 이래도 이렇게 먹여도 되나 싶을 만큼 먹어요. 근데 요즘에는 쳐내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먹다가 팍 쳐내면은 어떨 때는 놓쳐요. 이거 제가 들고 있던 거를. 그러니까 먹기 싫은 거죠. 막 발버둥 치고 계속 쳐내는데, 중요한 건 다른 때는 몰라도 자기 직전에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분량을 다 안 먹으면은 중간에 배고파서 꼭 깨요. 새벽에 안 일어나게 하려면 다 먹여야 되거든요.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거든요. 막 싸우면서 먹이고 막 온갖 짓을 다 해서 다 먹이고 나면 확실하게 12시간씩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데, 본인이 쳐낼 때는 지금 당장 자기가 배부르고 뭔가 불편하니까 쳐내는 거겠죠. 근데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너 괴로우라고 먹이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깊이 잠들고 네가 잘할 수 있게. 이번에 몸무게 쟀는데 전국 95% 나왔어요. 예. 감사하죠. 99%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도 엄청 잘 크고 있다고 막 의사 선생님이 지금 잘 크고 있으니까 이대로 키우시라고 이렇게 얘기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본인은 모르죠. 귀찮으니까 팍 쳐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 앞에 딱 갖다 놓고 선택하라고 선택지를 주셔도요, 당장 내 상황과 내 사건과 내 지금 수준에 따라서 이거 쳐내는 겁니다. 그걸 택해야 되는데, 그런 어린 아이야 그런 걸 판단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의 모습이 아니면 누구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단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우는 사자처럼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점점 말이 길어지는데, 그래서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소년 랩런트,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훈련 간다고 그럴 때요, 부모님이요, 우리 애가 이번에 좀 그래서요, 아이들의 어떤 선택에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은요, 무조건 가기 싫어요. 귀찮아요. 아주 몇몇 소수의 아이들만 되게 막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나이 때는요, 본인의 선택으로 가는 아이들 가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이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요, 쭉 끌고 가버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고 은혜의 자리에서 축복 누리거든요. 그 선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택할 때 우리가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무슨 응답이냐? 우리의 24시간이요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얘기합니다. 불신앙, 우리의 잘못된 기준, 생각, 고집,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우리의 시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고, 그런 시간들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25,
초월하게 됩니다. 모든 사건이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주어지는 문제, 여러분 힘으로 몇 가지 이길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요, 우리에게 문제는요 평생 주어집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 끝나고 대학 4학년 때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 시험 없을 줄 알았는데 인생 자체가 시험일 때가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 이기면 또 시험이 있는데요. 그래서요, 그 모든 사건 앞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도록. 그러면요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제일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문제, 사건, 하나님께서 초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나는 모든 것, 이 궁핍함과 또 배부름과 이런 것과 상관없을 만큼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지금 문제, 거기에 잡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모든 응답들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 영원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응답들 작은 것이지만 작지 않습니다. 예. 두고두고 우리에게 증거거리가 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그런 증거의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택하면서 받는 응답들을요 기록해 놓으십시오. 기록해 놓으세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게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후대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응답을 받는 한 명이요 시대를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막 다수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소수가요. 누가 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요 강대국을 무너뜨리시고 강대국이 만든 그 흐름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명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소수의 응답, 소수를 들어 시대를 바꾸고 정복하는 응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이 응답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절대 책임질 수 없고요. 우리 인생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 개척을 하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어느 것도 사단은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사업과 학업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현장에서 확인한 건요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선택들이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기반해서 되어지는 선택이 많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 근데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인생 경험 가지고 또 도전하고 또 살아가고 그런 연약함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그걸 이제 영적 문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복음과 상관없는 선택,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 여정. 그래서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24, 25 영원한 응답, 우리 원단 강단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강단 말씀과 똑같은데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요 지킬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각인을 위해서 허락하신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공예배와 또 함께 모이는 기도회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요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고 치유받고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응답을 가지고 사모늘이라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시간, 그 장소, 그 중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 있죠. 그리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예틀과 각인뿌리 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 아무리 잘 쌓아 올려진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일지라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빨리 무너지는 게 좋습니다. 결국엔 복음운동 방해할 것이고 우리가 받을 영적인 축복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버릴 것을 버리고 지킬 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다 있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이 극과 극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판단이 많이 흐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게 다 아닌가? 근데 정작 하나님이 쓰시는 현장에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이걸 확인해야 되냐면요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저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이고 저주이고 재앙인지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내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내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너져 있고 얼마나 불행 속에 있는지 현장에서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그리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선택했을 때 현장에서 주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요 현장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현장에서 받아야 될 응답 놓치고 있을 때 많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과 극단적으로 저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저 저주와 재앙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